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뭐 받든 말든. 자, 지난주에 저희는 그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너는 못 간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한번 그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앞에 걸 못 보니까 이게 힘드네. 자, 한번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그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볼 거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천국은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냐는 거예요. 뱀은 뭡니까? 뱀. 성경에 나오는 뱀은 뭡니까? 누가 그래요? 자, 일단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뱀의 꼬임에 넘어갔고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의 뭐를 발꿈치를 묶는다고 그랬어요.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상징하고 그 뱀이 점점 돼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됐어요? 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하고 용은 다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으로 배워왔는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야 그 뱀을 보고 병이 치료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뱀. 이상하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아무 관심 없었어요? 뱀을 보든 동상을 보든 그냥 치료된다니까 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이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합니까?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또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지혜롭습니까? 뱀이 지혜롭습니까? 혹은 비둘기가 순결합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비둘기는 순결하지 않아요. 엄청 지저분한 새예요. 비둘기는 아주 지저분한 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비둘기는 아주 지저분해요. 먹는 것도 불규칙하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럼 뱀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어디서만 들어봤어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염소는 염소 나름대로 지혜롭고 소는 소 나름대로 지혜로워요. 근데
뱀은 지혜롭다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또 뱀이 지혜로울까요? 그 비둘기는 성기라는 그 상징이 예. 그 노아 호수 때 예. 세상에서 다 내려오는 게 예. 비둘기를 키우면서 예. 그 성기성을 나타낼 때 그때 성기라는 그걸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비둘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 비둘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비둘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비둘기는 그렇게 순결하다고, 순결의 정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순결이, 비둘기가 뭐 특별히 순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까마귀는 까마귀가 됐는지는 얘기가 나오죠. 노아 방주에 미드라시라는 거에 노아 방주에 새들이 탔어요. 새들이 탔는데 노아가 새들에게 절대 이 노아 방주에서는 교미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교미를 했어요. 그게 까마귀가 됐어요.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런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얘기는 없죠. 모르죠. 순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죠. 뱀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모세가 든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지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꼭 이렇게 중요할 때는 뭐가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신경 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호르산에 머물었는데 거기는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돔.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러니까 반석을 몇 번 쳐야 됐습니까?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쳐갖고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리바예요.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 우리 앞을 지나가지 못해.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못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거쳐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삥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 성경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진짜 광야에서 먹으니까 하찮은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맞는 불평이에요? 맞지 않는 불평이에요? 아니,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불평이 맞는 불평입니까? 안 맞는 불평입니까? 맞는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뭐예요? 물을 냈지요. 뭐가 불만이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 있다는 거 광야에서 아니에요.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꿀 같고 너무 맛있는 만나가 내렸는데 이 불평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으면 이 불평이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맞는 것을 따로따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음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나가 하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서 먹을 만나는 뭐예요? 하찮아요. 불평할 만하다는 거죠. 물이 지금 바에서 콸콸 나오고 있는데 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틀렸다 저게 맞았다가 아니라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바위를 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는 원망해도 되는데 모세에게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무서워. 하나님께는 원망해도 괜찮는데 누구에게 원망하면 안 돼요? 모세. 제가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이건 되는데 장로님 왜 그따구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수겠지. 네? 어떻게 돼요 장로님? 말을 못하네. 충격받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와 장로님한테 원망하는 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회차리. 네? 회차리가 그냥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한 건 무효. 장로님께 원망한 건 뭐가 돼요? 관계가 깨지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조용히 원망했으면 되는데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모세. 모세한테 원망했어요. 모세는 참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아시겠죠? 불뱀이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어떻게 하면 좋게?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장님 질문한 다음에 어리 나갔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뭐하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은 이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예수님이 나도 뭐 해야 되리라?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모세가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 얘기가 예수님이 나무에 들렸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집사님이 얘기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까? 나무자. 예? 십자가 나무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전에 알던 것을 좀 잊어먹자고요. 들었던 걸 잊어먹자고요. 나무가 십자가면 그 위에 달린 것은 뱀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그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가 나무면 그에 달린 것은 뱀이듯이 십자가에 달린 게 뱀이든지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뱀으로 표현됐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들리는 거는 꼭 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노뱀처럼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처럼이라고 했잖아. 나도. 예? 나도 들리.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얘기죠. 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왜 십자가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배웠어요. 배운 거죠.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게 배운 거죠. 여러분, 기둥이 십자가라면 달린 것도 예수님이고 등식이 맞아야 돼요. 신의 한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엠브란스에 이거에 기둥에 뱀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예. 그걸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든 아론의 구리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배웠어요? 한번 그림 볼까요? 그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저기 있는데 이거 저 안 보이니까 곤란하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들고 있죠. 뱀, 지팡이에 뱀을 들고 있죠.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게 누구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에요. 신. 아시겠어요?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아시겠어요? 뱀은 치료의 신으로 나옵니다. 항상. 그럼 왜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왜 뱀을 상징으로 했는가? 이건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아스클레피오스가 치료의 신인데 시체를 놓고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했는데 뱀이 한 마리가 오더니 그래서 뱀을 막 때려 죽였더니 그 어떤 뱀이 오더니 약초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뱀이. 그래서 그 약초를 물고 오는 그 뱀의 그 약초를 죽은 뱀한테 얹었더니 그 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를 죽은 사람에다 얹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너무 그것이 귀해서 자기 지팡이에 대해 뱀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 상징화했다는 게 저게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엠브란스의 기둥에 뱀이 있는 것은 모세의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뱀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설이지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사람도 어떤 게 있냐면 뱀에게 물리면 뱀독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뱀이 물린 사람은 뱀으로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것이 뱀에게 물렸으니까 들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치료의 신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먹고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독배를 마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클레톤 우리는 아스클라피오스 그 치료의 신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그분에게 빚진 것을 갚도록 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신전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주고 신탁을 했는데 병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안 준 것이 생각나서 그 신전에 닭 한 마리 갖다 줘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치료라는 것은 어느 신전에서 해요? 아스클레피온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그 시대 사람들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뱀은 무슨 신이에요?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그 얘기가 성경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뱀을 본다고 살지 않고 뱀을 본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전설의 얘기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자기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을 십자가로 믿는 다음에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죽음을 숭상합니다. 죽음이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가 든 노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헷갈리십니까? 헷갈려요? 왜 헷갈려? 못 듣던 소리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광야에서 뱀은 우리를 문 존재고요.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네? 사형틀이죠. 사형틀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면 갈 수 있다. 죽었다 깨도 못 가.
물과 성령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가지 못한다. 천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했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맞죠? 그렇게 했죠? 그 얘기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못 간다 한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천국은 못 가는데 내가 들린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는 뭐 한다? 천국은 못 가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너는 가기 글렀어. 왜? 너는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천국 기대하지 마. 근데 뭐 하면? 내가 들린 것을 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문맥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뭐 스탑하세요? 모르겠으면.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뭐가 이해가 안 돼? 순서대로 하잖아 지금. 3장 다시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갈 수 없다라는 얘기했죠. 문법은 이해를 하는. 네. 순서만 하세요. 순서. 예. 자, 못 간다 한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처럼 바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들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현수막을 생각했어요. 현수막. 높이 있잖아. 볼 수 있잖아요. 현수막.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간판을 생각했어요. 동상을 생각했어요.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생각했어요. 높이 들려있는 존재를 생각했어요. 동상은 왜 세웁니까? 예? 예? 동상은 왜 세워요? 레닌, 스탈린, 동상 왜 세웁니까? 우리 김일성.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랑 구미에 갔더니 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안 가보셨죠? 근데 할머니들 이 코너 돌아오면서 박정희를 신으로 믿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동상은 왜 세웁니까? 기리는 거죠. 그가 한 업적을 기리는 거죠. 그러면 높이 들려야 할 분이 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 해야 되나? 너희들이 나를 다 알아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 말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그럼 들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를 추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뭐 보지 않으셔도 외우지 않습니까? 네, 이거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죽으심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나무에 달림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거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독생자와 같이 사랑하사. 비슷하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를 그 위의 문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뭐 하시며? 오심이에요, 오심. 죽으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심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나무에 들린 것을 뭐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일이 없어서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을 사고 딱 아닌가?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서점에 갔는데 딱 나오다가 사거리에서 차가 팍 섰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요즘 어려워서 장로님 솔직히 기름 그거 놔줘야 됩니다. 기름 떨어졌어. 내가 웨스턴 저기 유가 사거리에 턱 섰어요. 기름이 없어갖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받았다고 그 달라고 할까봐 고개 흔들을까봐.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뒤에 정호가 따라왔거든. 내가 제 잔소리 들을 것을 생각했지만 적어도 제가 나를 버리고 가지는 않을 거를 아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생각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양을 집어 던져서 대신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n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뜻은 뭐냐면 원래 하늘에 계셔야 될 그 독생자가 우리 곁에 뭐 했다는 게 왔다는 게 사랑이에요. 죽었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앞구절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생각해요. 내 곁에 계심이 사랑이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니고데모 앞에서 대답을 하는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죽음만 생각해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고 죽음을 미워하는 종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시작됐다고 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과거로 갖다 놨어요. 여러분 죄인이 왜 됐다고요? 과거에 아담이 먹었다고 했고 여러분의 모든 해결은 미래에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네가 꿈꾸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뭐했다? 내려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과절만 보고 엄한 생각을 하는 거죠. 우주인이 있습니다. 우주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우주인이 지구에 와서 신이 뭔지도 모르고 우주인이 지구에 와서 이제 밤 하늘을 이제 쭉 날아가는데 한국에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하는데 그 우주인이 야 지구 관광 참 밤에 보니까 희한하네. 근데 번쩍번쩍한 게 있는데 이게 뭐니? 있는 게 뭐니? 여러분 우주인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장로님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래. 예? 십자가를 그래.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뭔데 그게? 또 반복되는 무식한 말을 또 해야 되는데. 겁 먹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상징이다. 쉽게 얘기하면 사형 틀이었다. 그죠? 사형 틀이었다. 야, 니들은 왜 그 사형 틀을 그 건물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냐?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네? 네? 이게 우주인에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형 틀을 왜 저기다 걸어놓고 사람 죽어?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십자가는 진짜, 여러분, 십자가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원통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원통.
이렇게 기둥이에요. 기둥에 달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린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낸 얘기죠. 기둥에 달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몰라.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십자가의 원조를 제가 찾았습니다. 보실래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곤장틀.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저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곤장을 맞으신 저걸 바라보면 삽니까? 저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상징이 될까요? 저게 왜 우리를 구원한 상징이 되고 저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냥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못 가. 그랬죠. 거듭나야 간다. 죽었다 깨어나야지 간다. 죽었다 깨어나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가 들린 것처럼 들려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추앙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 텐데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오심이죠. 이 땅의 보이심이죠. 근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죽음에 관철돼 있어요. 감동을 받고 싶어요. 뭔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뭐 영원히 여기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가끔 오면서 되게 잘 들으신 것 같으니까 미안하네. 자주도 안 오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뭐 좋은 설교를 하고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여러분들이 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와 한대임 목사 설교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한 설교를 보면서 야 이건 이런 말씀이지 저런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너무 감동받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올림픽교회 빌려 차던 서문학교에 김성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교인들은 그분의 옛날 비디오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직도.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와 목사님 정말 좋으셨는데 목사님이 위대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다고 치자고요. 10년 후에 제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저의 설교를 감상하고 믿고 좋아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랄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을 감사하셔야죠.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지금을 감사하셔야죠. 여러분이 20년 후에 나의 설교를 보고 감사하고 감동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뭐예요? 천국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미래를 천국을 꿈을 얘기하면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얘기한다고요? 네 앞에 있는 천국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종교는 말입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미래에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어요? 과거를 묶어놓고 미래의 죽음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꿈을 깨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은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오심, 지금 내 앞에 계심, 지금 누리는 너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네 앞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 나.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네가 가기를 꿈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가고 싶은 천국은 포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천국,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속에서 누리는 천국을 만끽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고 끝내볼까요? 자, 한번 지금 문맥송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블럭이 있습니다. 뭐는 없고 뭐는 있다. 앞에 블럭은 뭐예요? 뭐는 없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는 없어요? 천국은 없다. 뭐는 있다? 영생은 있다. 큰 차이입니다. 천국 같은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예수님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뭔지 뭐 하세요? 고민하세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